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죄와 사망 그리고 흑암으로 표현되는 부조리와 불공정과 같은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고통, 멸망,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2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느낌은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 속에 갇혀 있으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죄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빽빽한 구름을 날려버리시고 안개를 사라지게 하신 후에 보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으며 피할 길이 없는 데다 질릴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괴로움의 형태와 방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괴로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에게도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에게도 인생 최대의 성공을 거둔 후에도 괴로움에서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차라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풀무불이라면 예수님은 그 거대한 풀무불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하고 유익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고난이라 부르며 그 속에서 슬퍼합니다. 슬픔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과 행위를 통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이를 악물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고인이 된 아드님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워하실 수 있겠지만 당신의 아들은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를 악물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겪는 슬픔을 극복해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옳습니다. 틀린 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에는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초래하는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 너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흔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죽은 자에 관하여 분명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장차 우리가 사별했던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과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사랑의 관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라도 마치 막힌 파이프와 같아서 실제로 사랑이 조금밖에 흐르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막힌 곳이 모두 뚫려서 지상에서 경험했던 그 무엇보다도 무한히 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 가면을 쓰게 되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알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해 줄 때의 그 강력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주는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한다고 해도 인생 전체를 통틀어 아주 잠깐 혹은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심과 시기심에 의해 형성된 사랑을 하다 보니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약해지며 아예 끝나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 즉 천국의 사랑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복된 것의 끝없는 홍수이자 원천이 되어 영원토록 무한히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실존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의 사랑이 세상에 침투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뒤에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 정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는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자신에게 살과 뼈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고난과 눈물, 질병, 악, 고통, 죽음이 사라진 완전한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무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먹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사랑할 것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외된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도 제외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등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의 무형과 유형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적어도 유형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배워야 할 바를 배우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슬퍼하되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 중에 겪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고난을 부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평안의 근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날에는 이사야 4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에는 산과 숲도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산과 나무가 기뻐 노래합니다. 그날 세상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산과 나무들이 진정 기뻐 노래할진대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예수가 오시는 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괴로움의 풍물과 같은 나의 삶의 현실 속에 반드시 걸어들어와 내 손을 붙잡으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괴로움이 있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